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미국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흑인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이죠. 그는 그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3개, 은메달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갖기 어려운 것을 4개나 그 시합에서 받았던 거죠. 그가 세운 그 신기록 100m 10초 49, 200m 21초 34 기록은 아직도 아무도 깨지 못한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있는 육상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참 서울 올림픽 끝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 이분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아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올림픽 직후에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LA 지역 남쪽에 아주 극빈자들만 사는 빈민가에서 지독스럽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겨우겨우 정부 보조로 살아가던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절을 어린 시절부터 보냈습니다. 일찍이 어린 나이에 우울증에 시달렸고 친구도 없이 항상 외톨이로 지내곤 했어요. 꿈, 비전, 소망 이런 단어들은 그의 삶에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어떤 한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 당시 권투 선수로 5개 체급에서 세계 그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모든 흑인들의 영웅이 되었던 슈거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선수였죠. 아마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환호하며 몰려들어서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구석에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슈거레이 레너드는 찾아가서 뭘 물어봅니다. 어디 아프니?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러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뭘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best? 넌 뭘 잘하니? What do you do best? 그랬더니 이 아이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I run fast. 나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던졌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나처럼 운동선수로 성공할 날이 있을 거다. 조이너는 그때 그 인터뷰를 회상하면서 인터뷰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슈거레이 레너드와의 그때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 단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사춘기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평생을 잘못된 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좋은 친구 만나서 인생을 바로잡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서 잘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생님 한 사람 상처받아서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를 잘 만나서 동역자들을 잘 만나서 이런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수없는 만남,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찾아오시는가? 때론 설명으로 장황하게 우리에게 풀이해 주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처럼 아주 간단하고 함축적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알려주죠. 본문의 스토리도 역시 그래요. 얼른 보면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한 여인이 병을 치유받는 병치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재에 불과해요. 주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만남의 스토리죠.
전 여러분과 함께 이제 4주 동안 제가 부탁을 받은 이 9월 한 달 동안에 사복음서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스토리를 하나씩, 복음서 하나씩 뽑아서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전체가 주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라고 하는 성경의 장르는 일어난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 메시지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내용만 셀렉티브하게 뽑아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함축적인 묘사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합리적인 추론을 내려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또 저자들의 강조점이나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메시지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공관복음이 다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정했으니까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 읽고 나서 이렇게 탁 덮어버리고 말죠. 요즘은 또 이렇게 영상 자막으로도 많이 띄워드리니까 저도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긴 했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한번 쭉 같이 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절과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짧은 두 절이지만 마가는 이 여인의 어려운 상황을 사실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선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은 피 흘리는 부인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못하는 일종의 만성 불치병이었어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법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unclean이라고 이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 없었고 어떤 모임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임 같은 데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병도 괴롭지만 그래도 위로하는 사람이 곁에 있거나 내가 좀 찾아갈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내 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곁을 떠나간다?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무려 12년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 코로나 우리가 이제 뭐 지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당하신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도 코로나 걸려서 격리를 좀 받았는데, 근데 그것이 12년 동안 격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목사님 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자마자 사모님이 딱 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거기 가둬놓고 뭐 계속 물 주고 밥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뭐 일주일인가 뭐 2주일 그랬다 그래요. 나온 다음에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대요.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나도 같이 걸려서 이왕이면 같이 할 텐데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정이 이해가 돼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인가요?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치료는 다 받아본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오히려 실망만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제 아내의 여동생 처제가 32살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9년 동안 투병하다가 41살에 떠났습니다. 처가의 어른들은 오래전에 아들을 군에서 잃었기 때문에 또 자식을 잃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뭐 치료는 다 한 거예요. 약 나왔다 그러면 그거 사다가 또 먹여주고. 그때마다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찾아왔던 그 절망감, 소망과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무너질 때 겪는 이 절망의 아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남편 없이 여인이 등장하는 걸 볼 때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죠. 막 그랬다면 그야말로 극빈 중에 최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다. 그나마 가진 것이 다 소진된 거예요. 분명히 거린으로 나섰겠죠. 그 상황이 12년을 계속 지속되면서 병세는 점점 더 from bad to worse 악화되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은 하는데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이 짧은 두 절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절망의 나락에 바닥에 떨어져 버린 한 인생의 모습을 그리죠. 하지만 이런 현실이 이 여인만 그럴까요? 우리에게 은근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크리스찬은 다를까요? 이론적으로는 달라야 하죠. 근데 정말 크리스찬의 삶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여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은 것인가? 마가는 1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치유했다는 얘기들을 적고 있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많은. 요 바로 직전에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해서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소문 때문에 지금도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중들이 떼를 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간다더라 생각한 거죠. 이분께 나아가면 나도 내 병을 12년 동안 지금 점점 악화만 되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상태지만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혈루증 때문에 부정한 몸이니까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를 마가는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마가의 해설이죠. 이 여인의 마음을 해설하는 겁니다. 이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겠다 믿은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좀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인이 교회 나온 적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만 마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즉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오히려 간단하게 여인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 simple but clear faith,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간단해요. 절망적인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분뿐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더 망가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지만 이분은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에게 소망을 안겨주실 분이다 믿은 것이죠.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손을 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는 다른 기자들 마태와 누가와 달리 이 순간을 여인의 입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몸에 피 흐르는 그 속의 근본이 곧 즉시 immediately 말라버림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어요. realize 한 것이죠. 옷에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몸에 흐르고 있던 피가 쫙 멈춰버리고 쑤시고 아프던 온몸의 통증이 그냥 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막 열이 펄펄 끓다가 한 40도까지 이렇게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 앓다가 그렇게 끓다가 싹 나을 때 그때 생각나세요? 없나요? 그런 거 병 안 알아보셨어요? 네. 그럴 때 그런 것들이에요. 열이 싹 나가는, 내 병이 나았구나.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마가는 드라마틱하게 이 사건을 지금 전개하면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그 다음에 주님의 조치에 우리의 주목을 맞추고 있어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게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다 이 말이에요. 더러워지신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almighty 하신 분이 아무렴 당연히 전지 all knowing 다 알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왜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누가 만졌는지 몰라서 질문하셨겠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숲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일을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 뭡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아이고 나라도 찾을 텐데 그까짓 거. 아담아 나와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질문형으로 오히려 그에게 촉구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도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초청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왜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고통과 누구와도 나눌 수도 없었던 그 고통과 혼자 싸우고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살아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지금도 군중 속에 몰래 숨어서 옷자락밖에는 만질 수가 없었고, 병이 나은 지금도 만일 만졌다는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인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병 고침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죠.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 특정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 자체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렇던가요? 우리 인생은 문제를 계속 만납니다. 태평양 바다 가서 보십시오. 파도가 밀려오듯이 큰 파도, 작은 파도,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문제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어떻게 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이 되죠. 근본 해결은,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세히 잘 보십시오. 이게 스토리니까.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여기 둘러보시다 하는 말은 He kept looking around 이 말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He continued to look around 이 말이 계속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 마가는 지금 우리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또 둘러보시면서 여인을 찾으시는, 그 둘러보시는 모습 속에 담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긍휼, 그 관심, 병들어 죽어가던 이 절망적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마치 서치라이트를 켜고 그 여인을 찾아내야만 하겠다는 강렬한 눈빛과 시선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으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이 마음,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눈을 밝히시고 지금 이렇게 찾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죠. 영과 진리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God is seeking such worshipers.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배 시간에 똑같이 앉아있다고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셔요. 그걸 주님이 지금 보여줍니다. 주님께 나온 여인은 벌벌 떱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져서 남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벌벌 떨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자세히 보면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시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지 했을 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접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룩한 경외감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나를 고쳐주신 이분, 내가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완전히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이분은 단순히 병 고치는 어떤 의사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배하듯이 그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합니다. 자, 34절, 절 보고 오늘 본문 중에서 한 절을 고르라 그래서 이걸 골랐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잘 짜여진 드라마는 언제나 스토리 끝에 그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는 주인공의 마지막 말 한마디, 그리고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에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따라. 예수님의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 여인을 보고 따라한 게 아니죠. 주님이야 30대에 가셨으니까 자비와 긍휼이 담긴 자비로운 부르심이죠. 마태, 누가도 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인의 믿음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걸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이 그걸 잘 설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His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바울이 더 덧붙이잖아요.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프트다, 그냥 주는 선물이다. 믿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다 믿음도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치유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peace of God 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은혜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12라는 숫자는 충만을 뜻한 것입니다. fullness. 꽉 찼던 12년의 이 절망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상황, 소망의 상황이, 소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제 할 일이니까.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지구촌 한 구석에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는 지금 2023년 9월 첫째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각자 아마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의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자기중심적 적용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자기식대로 막 적용을 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 자리에 혹시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나 가까운 분이 있다고 하면, 아,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치유된다, 이런 메시지인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그런 성도님들이 목회하면서도 그랬고, 제가 36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하면서도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또 병치유를 하고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병 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주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며, 주님 시대의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지도 않았고, 지금도 단번에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완성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드신 바로 그날에 완성될 일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하는
인생의 아픔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을 수 있지만 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안겨주는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4번의 설교의 사실 핵심이 간단합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 대한 말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게 다 포함은 되지만 줄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 대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His story, 그분의 구원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병 치유는 소재일 뿐이지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 주신 복음의 한 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유일한 소망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따라하라 그러면 다들 싫어하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해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유일한 소망으로서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메시지에는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째, 인생은 절망적이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절망적입니다. 여인은 절망적 인생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은 이 여인이 특별히 재수가 나빠서, 운수가 나빠서, 팔자가 나빠서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절망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절망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절망 스토리에 공감해요. 가슴이 찡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나왔는데 보셨나요? 안 보셨군요. 보셨는데 안 본 척하는 건가요? 네, 그래요. 크리스찬이 볼 만한 영화가 못 되죠. 근데 이 영화가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전 세계의 방영 1위를 차지해서 저도 그 소문을 듣고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에미상, 골든글러브상 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화가 좋은 영화든가요? 얼마나 잔인하고 처절해요. 그 영화 내용이. 수백 명이 죽음의 게임에 참여해서 한 사람 죽을 때마다 1억씩 올라가요. 그 마지막에 참여한 456명이 다 죽을 때까지, 한 명 남을 때까지. 그래서 한 명이 그 수백억을 전부 다 차지할 때까지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무서운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인간이 아닌 포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죠. 그 영화 보다 보면 그런 질문이 들어요. 도대체 이런 드라마가 어떻게 전 세계에 인기 1위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영화 평론가들의 말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청중들, 관중들을 공감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 극중 인물들 전체가 특정 별종 사악한 인물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절망 상태에 놓인 거예요. 물론 돈 문제이긴 하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른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 자진해서 들어온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절망적 현실에서 벗어나려 보려고 하는 이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린 누구나 인생 살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드라마처럼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 신앙 문제, 여러 가지 각종 문제 속에서 종종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현재 자살 통계 숫자는 40초당 1명꼴로 세상 사람이 죽습니다. 40초에 1명이 죽어요. 매년 80만 명이 자기 스스로 목숨 끊고 죽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은 그 20배, 매년 1600만 명이 자살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살을 제가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할 때 없습니까? 저는 대학 들어갈 때 1차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냥 용산 철교 기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쪽팔려서, 공부 잘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놈들도 붙었는데 그 대학이 어디라고 말 안 하겠어요. 좋은 대학이에요. 나도 공부 잘했는데.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한심해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다를까요? 이론적으로는 달라야 되죠. 근데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 본질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죠. 생로병사. 인생이 뭐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 인생이 현실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불교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프랑스 소설가로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사무엘 베케트는 인생이 뭐냐?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까짓 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거 하나, 그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써서 결국은 노벨 문학상까지 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거나 인생의 절망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인생이 절망적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죄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마치 선천성 불치병 같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을 절망 속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인생은 그 자체로 소망이 없는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소망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을 고쳐 주시고, 아니 병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버리신 바로 이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점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죠. 다른 종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 율법 종교들이에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길이 있을 것이다. 전부 웃기는 말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그렇게 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완벽한 선한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가 받을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당신이 몸소 짊어지셨어요.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피 흘리는 병으로 부정했던 여인이 만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부정해지신 거예요. 자신을 만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에서 깨끗한 정결한 여인으로 바꿔주시고, 당신께서는 여인의 부정함을 자기가 짊어지신 것이죠. 뭡니까?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더러운 죄인이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몸소 더러운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는, 그리고 영생으로 부활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간단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야 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안겨주시는,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 일을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짊어졌어야 될 그 죄의 형벌,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 아침 시간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늘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셔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안 믿으시다가 믿었기 때문이죠. 교회 나오셔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늘 선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셨고, 근데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개인적으로 진짜 진정으로 만나보시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망입니다. 그 주님 만나야만 여인처럼 삶이 피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 이미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셨고 믿으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평생을 주님과 연합해서 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을 향해서 지금부터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번이지만 결혼 생활은 계속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45년이 되었어요. 결혼식 한 번 했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오직 이 여자만 저는 알고 딴 사람은 모릅니다.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4년 전에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뜬금없이 질문했어요. 23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24살이었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45년 동안, 그때까지만 40몇 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목회하느라고 참 애도 많이 썼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얘기를 했죠. 내가 은퇴한 이후에 뭐를 해주면 좋겠냐고. 남자들 이런 질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다가 덜컥 못 해줄 것 바라면 어떡하냐 말이죠. 해놓고 제가 약간 후회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예수만 있으면 되지 왜 나만 있으면 되냐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하긴 했지만 그때 이 생각이 굳혀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결혼하죠.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근데 그 이후에는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오직 그 주님, 그 보배로움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자랑거리 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그 주님 한 분. 여러분 그 주님 만나셨나요? 플로렌스 조이너가 슈거레이 레너드를 만났던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장 소중한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